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결말, 그리고 의인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복,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그렇죠. 의인이 악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고 핍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악인은 이렇게 뺏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훨씬 더 악인이 의인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그 소유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인은 그 가진 것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 한글 성경으로는 이 풍부함이라는 단어가 그저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풍부함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좀 다르게요. 그 앞에는 풍부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안, 소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분명히 많이 가진 것 같죠. 그러나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또 흔들려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의인은 소유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더 낫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낫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즐겁고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더 적은 것 같고 악인에 비하면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가운데에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저 악인의 삶보다도 훨씬 더 낫고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선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이 가진 것들은 결국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의인이 가진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것들로 인하여 의인들은 오히려 없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니 내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악인은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죠. 그것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흔들릴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악인은 또한 돈을 꾸고도 갚지 않지만 갚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은 그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의인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외면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쳤던 그 다윗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이런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게 얼마나 당황하면서 도망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분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음식과 큰 돈을 내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죠.
그때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자신의 왕궁에 모시려고 하죠. 그때 바르실레가 그것을 사양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혹시 당신에게 또 해가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간청할 때 이 바르실레가 아들들을 좀 선대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윗의 은총을 입어서 다윗의 왕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26절 말씀처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은 어쩌면 다른 이들을 다윗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쓴 말씀일 수도, 고백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여기에 바르실레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 악인도 있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악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독한 말로 저주합니다. 앞서 나온 바르실레처럼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산비탈까지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다윗이 임종하면서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은 징계해달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선대하면서 은혜를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죠. 근데 세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이 사람은 꼭 은혜를 갚아달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아픔을 잊지 말고 또 이것도 갚아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26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 참으로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삶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꾸고 갚지 않는 악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의인으로 살 것인가, 선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한모 간수하기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은혜와 선을 베풀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보다 부족한 그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실은 그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네요, 남에게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이시군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풀 줄 모르고 나만 챙기고 그 사람은 마음이 좀 인색한 분이신가 보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잘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살 것인가를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손에 달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늘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보아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 또 그리고 나의 것들로 챙기는 손이 아니라 베푸는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특별히 후손들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분도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악인으로 평가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누군가보다 혹시 받은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위 되어주시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하나님 그 삶이 너무 괴로워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어렵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 형편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어렵고 힘드신 분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분 한 분들 그냥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또한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중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펴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수술 받으시고 또 입원해 계시며 그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건강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신 것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하는 부모님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군복무하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내는가 하나님 늘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군복무 중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책임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